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오늘 그 마태 23장 뒤에까지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막 그래요. 너희가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책망했을까? 그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우리 주님이 너무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마태 23장을 갖다가 몇 가지 화가 있다. 7화, 7가지 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 앞에 꼭 외식이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13절부터 그 7화가 쭉 나오거든요. 화 있을진저, 뭐가 있을진저? 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무리에서 서기관들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다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그러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외식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외식한다는 것은 연극할 때 왜 우리가 가면 쓰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무슨 노래 부를 때 가면의 왕이에요. 뭐예요 그게? 하여튼 뭔가 가면 쓰고 있는 거 봤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오늘 그 외식에 대한 것도 잘 알아놓고 우리가 외식하면 안 돼요? 가면 쓰고서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속하고 겉하고 다르다는 거야. 신앙생활도 저 사람 말할 때 하고 사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이 여기 7가지 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오늘 1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모세하면 구약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엇은 모세로부터 왔고 무엇은 누구로부터 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이지,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고, 은혜와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신약에 이 땅에 주셨고? 예수님.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해당에 그 율법을 가리키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 요 뒤에 나무로 된 의자가 있다고. 항상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이지요. 근데 오늘 그 성경에도 랍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들이 선생 소리를 많이 듣고 잔치집에 가서는 상석과 말석이 있다고 해요. 상석은 가장 위에 자리, 말석은 가장 아래 자리. 근데 항상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상석으로 올라가요. 내가 앉을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다. 그러니까 옷에 긴 옷을 이제 유대인들은 입고 다니는데 긴 옷을 갖다가 밑에까지 길게 하고 거기다 성경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적어 갖고 다니는 거야. 대단하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최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생활 너무 주일 철저히 지키고 11줄 첫째 예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안 빠지고 이런 사람들 우선 그렇게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했는가 궁금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흠이 없고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희향과 근체 23절에 11조 드리고 우리가 못 쫓아가요. 이 사람들이요. 야채 같은 거 조그마한 거 농사져 갖고 10개 있으면 한 개 11조 하나님의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한 주에 2번씩 금식한 분 계십니까 혹시?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시, 6시, 9시 딱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책망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또 이 맹인들아, 뭐 말할 수 없이 이들에게 그 말했는데요. 그 25절, 이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그랬죠? 뱀, 그 다음에 무엇의 새끼? 독사의 새끼들. 말만 들어도 보통 이게 심각한 말이 아니죠. 예.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일에 2번 금식하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는 책망을 받았을까?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들의 무엇은 행하고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고 그들의 무엇은 본받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행하고 지키고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딱 보니까는 무엇과 무엇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거 보고 무슨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중 성격. 또 아까 또 이걸 못하는 사람들, 의식하는 사람들.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말은요 뭐 옛날에 그러죠. 저 사람 말하는 게 천상유수다. 뭐 그 이상 더 좋은 말이 없지 뭐. 얼마나 말이 부드럽고 좋은 말이 나오나.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되고 은혜를 받고 너무 잘 가르치는데 뒤에 가서 자기들은 그걸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전혀 행하지 않아. 오늘날로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헌신 봉사 쫙 하여 복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않는 사람들. 예.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 이상이 있는 분들,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보니까는 뭐 뻑뻑하면 빠지는 거야. 자리에 보니까는. 어느 데 보니까 자리에 또 없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으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좋은 말만 했거든요. 율법이 아주 핵심만 했거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전혀 그들이 행동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게 무슨 인격자? 이중 인격자. 세상에서도요, 이중 인격자들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나면은. 그리고 뒤로 돌아서면 도무지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 사귀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100% 손해봅니다. 손해를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 여기 따라가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 삶, 그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그 선생의 자리, 모세의 자리, 그것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놀라운 변화가 와요. 또 우리 성도는 교회 목회자 한 사람만 옳게 만나도 그 인생은 또 달라져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선배 한 사람 잘 만나면은 그 후배의 인생은 꽃피는 봄날이 돼요. 되게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든지 스승을 잘못 만나든지 선배를 잘못 만나든지 이래가지고서 안 좋은 일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은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또 뭐 고향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람 만나는 다 자유라고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왜? 상속이나 잔치집 시장 가면
전부 랍비어 하면서 여기 오세요 저기, 왜냐면 너무 거룩하게 다녔거든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 그 옷, 긴 옷 입으셨거든요. 거기다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적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었거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봤다는 거지. 저 사람과 옷에다가 성경 말씀 기록하고 다니면서 봤다는 거지. 근데 본 것이 뭐예요?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고서 신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 눈으로 보고서 믿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이 보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이 봤어요. 너무 잘했어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느냐. 너무 주님이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말은 본받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말 가끔 저도 들었어요. 그 사람은 말뿐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말만 하고 안 하던데. 이게 지금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안 돼도 절대 안 돼요. 그분 말만 하던데 뭘. 말만 하고 자기는 뭐 할 때 쏙 빠지던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말만 하는 목사인가? 말만 하는 장로님인가? 말만 하는 권사님인가? 말만 하면 집사님인가?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인가? 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의식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고백하며 살아왔지만은 이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해치라는 무덤아,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해놓고서 위에 해치래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너희들은 해치라는 무덤이다. 겉에는 깨끗하게 하얀 그 화이트 칼라로 해칠해 놓는데 속에서는 그냥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으면은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거다. 겉은 멀쩡하고 성경 말씀을 갖고 다녔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속에 있는 인격과 마음은 썩어가는 거다.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른 데서 어떤 사람에게도, 세리도 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누구도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최고로 대접받는 이 사람들, 최고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왜 했을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오늘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몇 마디 안 해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저 여러 가지 말하는 것처럼 익히 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내가 은밀한 골방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말과 행실이 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접니다. 새벽에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 대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아가 요셉처럼 만들어져서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든지 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보디발이 아내에게 누명을 쓰든지 옥에 갇히든지 어느 곳에 가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형통을 갖다가 자유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윤택하고 물론 그것도 형통해요. 그렇지만 요셉은 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형통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 것이 많고 건강해도 이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사람은 형통 불통.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과 불통을 너무 내 개인적인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에 오해가 와요. 그리고 가끔 일이 안 될 때 실망해요. 절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이라면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믿었던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구덩이다 죽인다고 넣었지요. 그러다가 유다가 일어나서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팔았지요. 아버지 심부름 갔던 요셉이 한순간에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부인이 또 누명 쓰고 갇혔지요. 된 것이 하나 없어. 근데 성경은 형통이다. 요셉아 형통이다. 왜? 누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냐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첫째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사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구덩이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절대 안 믿었어요. 결국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해가지고 못 박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날 PR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SNS에 내가 이렇다 막 그럽니다. 그래갖고 막 무리를 지어갖고서 막 자기를 갖다가 높여요. 자기를 PR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 20장 26절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떡하고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무슨 물로? 대속물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제자들도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우의정 좌의정 좌편 우편에 올려달라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건 옳지 않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을 받으려면 종이 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 영광보다 내놓고 땅끝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보여줬어요.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게 무슨 말씀했는지 오직 그 길로만 갔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마지막 나의 모든 인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사람들에게 내가 병을 고치고 영광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주님을 얼마나 추종하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와 함께 했던 내 모습은 이거다. 너희도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부패한 죄성과 고집과 아집이 교만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모든 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그 십자가에 죽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누가 이렇게 있습니까? 모두 십자가는 보지 않고 영광,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니까는
예수 믿어서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아굴골짝 핀들이나 그 소금 같은 길에도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먼저 가고, 이게 지금 없어요. 우리가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돼 갖고 조그만 마음 상하면 시험 들어갖고서 벌써 주님 앞에 막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겁도 없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혹한 형벌, 로마의 군병들이, 장로의 그 하숙들이 얼굴에다 침을 뱉고서 입에야말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도 주님은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인류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합니까? 알면서 봉사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벗어나고 싶고, 조금만 십자가를 져도 벗어놓고 싶고, 벗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거든 마태 16장 24절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누구를 쫓아오라? 주님을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그게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 있는 자가 높아집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다른 데 가서 낮아지는 거 배우세요. 낮아 있는 자는 겸손을 가리켜요. 십자가를 지는 걸 가리켜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십자가 져도 돼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단체에서 나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면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거기는 아름다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꼽혀요. 십자가를 다 벗어놓으면 누가 집니까?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나 교회 힘들으니까 다 벗어놓으면 누가 십자가 집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십자가 지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가 되자, 공동체. 너와 나는 하나니까 너도 이렇게 섬기고 나도 섬기고. 섬기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다 만족이 없어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정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섬길,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섬겼는데 섬기러 왔다는 거.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다 사람이 귀합니다. 78억의 인구 가운데 남자 여자 반을 나눈다면 약 34억, 약 34억이 더 되네요. 3시간 8억 정도 잡고 그 가운데서 한 명을 만난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 연애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떠나고 나면은 처음 잡은 고기가 제일 커요.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찾으라.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섬겼을 때 뜨거웠던 그 감동과 은혜, 이걸 다시 찾아서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죄악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하고 행함이 없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 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낮아지는 걸 배워라.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라는 것에 높아지고 가정에서도 알아달라고 그러고 직장에서 알아달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낮은 대로 임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은 그랬는데 우리는 왜 높아집니까? 우리도 낮아지는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결심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